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의 정의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을 교자의 모일 회자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를 이제 교회라고도 하고요. 개인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정의가 어느 교회다 하면은 사람들의 모임보다는 건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건물 안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그 교회가 정의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이 7개의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들의 그 각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7개의 교회를 물론 초대교회 시대 때 한 시대에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것을 이제 순서대로 시대별로 분류해서 각 시대에 따르는 그런 교회들의 특징으로 또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맨 마지막 때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언급하게 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 바로 직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바로 그 직전 시대 때까지, 그때가 이제 어찌 보면은 교회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선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개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책망을 안 들은 교회가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다운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8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칭찬이죠. 이건 책망이 아니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능력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기적과 같은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들의 교회의 그 교인들과 비교해서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아니면 재물의 어떤 소유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외적인 능력이 변변찮은 그런 것을 이제 능력이 적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다라고 하면은 권력자들이 많거나 권세자들이 많거나 아니면 또 재력가들이 많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 같은 경우는 능력이 많은 교회다라고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능력이 많은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든지 하면은 거기는 교회가 되지 않는 거죠.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할 때 배교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 오늘날 많은 주류 교단들이 그리고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전부 WCC라든지 WEA라든지 뭐 NCCK라든지 뭐 이런 단체에 가입을 해버린 건데요.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입한 것은 아니겠죠. 그 단체의 성격과 그리고 그 단체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과 행동 그리고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교단 신학이라든지 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고 괜히 가입했겠습니까? 자기네들과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입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례적으로 WCC,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CC 한 가지만 언급을 하더라도요. WCC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최근 수십 년 동안의 그들의 종적을 보면은요, 기독교의 전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조직과 집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WCC가 가지고 있는 주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부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요. 기독교 교리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다른 사상이 들어와도 사실 그것을 뭐 굳이 배격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그 교리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굉장히 자유분방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건 우리가 듣기에도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본질인 그리스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그런 교회들의 무지와 행태는 교회들의 부패와 타락을 낳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지금은 사람들의 오히려 발에 밟히고 있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된 가장 큰 한 가지 이유만 꼽으라고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권세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서 죽이고 고문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회유하고 또 협박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만 부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권세자들은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만 부인하라고 해도 저들이 저렇게 악착같이 부인하지 않을까 약이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계시록 2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또 그분의 이름을 잠깐이라도 부인하라고 하는 그런 회유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리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곳은 역시 교회가 아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교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생각해서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그건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교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또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 음행과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퍼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가 정확히 어떤 교리인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으나 종들을 행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합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처럼 이러한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교회 안에 마치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교회가 부패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이 누룩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사람이 만든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곧 진리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지켜야 될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짓고 십자가를 멋있게 달아놔도 거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결국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않고 있는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멸시하리라. 교회라고 하는 곳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모나 크기나 그런 능력에 의해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3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빌라델비아가 보여준 행위,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행위입니다. 어떤 행위인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선물과 축복이 뭐냐? 문을 열어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을 열어 놓았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도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먼저는 그리스도에 대해 문을 열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개방했습니다. 내 마음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문이 열려 있다. 즉 선교에 대한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문이 닫혀 있으면 폐쇄적인 교회가 돼 버리고요. 결국은 고립돼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폐쇄돼 버리고 멸망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이 닫힌 교회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요. 굳게. 사람들은 자유롭게 오고 가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데 문이 열리질 않아요. 문을 닫습니다. 진리가 없는 교회죠. 그리고 폐쇄적인 교회고요. 선교보다는 자기들끼리 천국 잔치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능력이 없는 작은 교회지만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내가 열어 놓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 들어가려고 해도 찾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문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 7개의 교회가 있었지만 문을 열어놓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에게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3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었으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교회 안에는 모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도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라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탄의 회당에 속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잘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모두가 다 한 교회 소속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구별하고 계십니다. 아, 저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 소속이야. 내가 인정하마. 그렇지만 너는 아니야. 너는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너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이 어떤 자기들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기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는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교회에 들어올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한 거였죠. 그들을 전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간첩들과 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가만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전부 잡아가는 거예요. 마치 말벌과도 같은 존재가 과거에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이고 그리고 기껏해야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분열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율법적인 그런 교리를 주장하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씩 둘씩 또 그 교리에 빠져드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잡아먹게 되는 그런 말벌과 같은 존재들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을 교회의 소속이 아닌 사탄의 회당에 소속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사탄의 회당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사탄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사탄이 하나 들어있었죠.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탄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는 이유가 또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갈등을 겪으면서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고요. 그리고 굳건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 교만한 자들입니다.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교만한 자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면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아버지는 장로고 엄마는 권사야. 자기가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 자기가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녔다고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니 권사니 안수집사니 어느 한 부서와 조직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렇게 또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모두가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해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행동해왔던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허상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같은 교회 건물 안에 있지만 사탄의 회당에 소속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언제 깨달을까요?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깨닫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인가? 3장 10절에 보시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의 때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이다. 네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고 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의 때란 어느 때일까요? 마지막 환난의 때죠. 마지막 7년 환난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지막 환난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환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와 같은 환난이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환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일 그 날들을 단축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한다.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 환난이 그만큼 극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을 2년 견딜 수 있어요. 1년, 2년 견딜 수 있어요. 3년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욱 견디기 힘듭니다. 그리고 많은 배교자들이 생겨나고요. 순교자들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가면 갈수록 환난은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것이 7년인데요. 아마 이 7년 어느 중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7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30도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름 때 거의 40도를 육박합니다. 수십 년 만에 한국도 이렇게 더운 나라가 될 줄은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유럽은 40도가 4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에어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죽습니다. 스페인에서 뭐 이미 몇천 명이 죽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산불까지 나요. 점점 이 세상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의 온도를 점점 높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환란의 때 되면은요, 이런 뜨거운 태양열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죠. 각종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요. 지금도 뭐 이미 여러 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여길 때가 바로 이 마지막 환란 때예요. 근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언급했지만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메뚜기 같은 악령들이 사람들을 쏩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데 죽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과 환란 속에서 너희는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끝까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킬 수 있겠느냐?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될 때 짐승의 영이 올라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아우르는 절대 권력자가 등장하고요. 북한을 보면 딱 우리가 이해하기 편합니다. 김일성 동상이 곳곳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합니다. 사진만 봐도 절을 해야 돼요.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죽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절대 강력한 군주가 들어서게 되고요. 세계 정부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의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경배를 하게 하고요. 이 절대 권력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666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맞게 하는 일이죠. 짐승이 자기 표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야 되고요. 산이나 굴 속에 숨어 살아야 되고요. 재수없어 잡히면 순교를 당해야 됩니다. 목이 잘려야 돼요. 그런 환란의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스포츠 세계에서 가끔 들리는 말인데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좀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걸 사용해 봤습니다. 제가 원래 수영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수영 배울 때 물에 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물에 가라앉아야 결국은 뜨는 걸 배우는데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도와주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미지 트레이닝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머릿속으로 미리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동작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도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끊임없이 상상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인데요. 옆에서 지도교사가 직접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영의 자세를 저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유형은 이제 웬만큼 곧잘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발자취를 상상해 봐야 돼요. 머릿속에 그려봐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우리는 떠올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질지를 우리가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권력자, 우리가 적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배교를 강요할 텐데 그때도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한번 머리로 그려봐야 됩니다. 이렇게 머리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상상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갑자기 끔찍한 현실을 맞이하면은 그냥 기절해버립니다. 그냥 맥이 풀려버리고요, 다리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려요. 목에 칼이라도 갖다 대면은 아유, 그리스도고 뭐고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이 말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아마. 사람을 죽이는 형장에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사람을 죽이던 형장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기 마포나루 그리고 노량진나루 강변입니다. 구한말 시대 때만 하더라도요, 국가의 죄를 지은 반란죄인들은요, 시체를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족들이 와도 시체를 거두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망나니가 이 무서운 칼춤을 추면서 그 반역 죄인들의 목을 잘라버리는데요. 구한말 시대 때 우리나라에 처음 캐톨릭이 들어왔을 때 이 캐톨릭 신자들을 상당히 많이 죽였습니다. 수만 명이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시체를 거두지 못합니다. 뭐 나중에 그걸 거둬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그걸 그대로 둬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막 목이 잘려 있는 사람들이 시체가 득실득실한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마 기절해 버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목이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목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상상해 버리면요, 굉장히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공포영화 가끔 보시잖아요. 사람 몸에서 목이 없어지면은요, 같은 사람인데 목이 제자리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걸 보면 기절합니다. 그리고 사방에 피가 흐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피를 보면 공포심을 느낍니다. 피를 보면 사지가 오그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훈련시켜야 돼요. 영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잡아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 한번 좀 상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른다.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예고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환난이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끊임없이 그런 상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차라리 그때 이렇게 죽을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죽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고 계실 거야. 이런 담대함을 우리가 키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돼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물론 머릿속으로 아마 어떤 해답을 구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에 우리 휴거되면 되지. 물론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휴거라고 하는 거죠. 휴거입니다. 근데 휴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될 것이 본인이 휴거되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만 무작정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휴거되지 않을 때를 우리가 가정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은요, 계시록 3장까지 7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4장 이후부터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안전한 곳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없다고 보는 거죠. 물론 교회가 그 와중에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성경책은 남아있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누군가가 변화가 되죠.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변화받은 14만 4천 명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어린 양 앞에 또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죠. 4장에 보시면 요한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자기도 모르게 영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휴거를 상징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지는 그런 광경들을 보죠. 많은 영혼들을 또 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이 띄어지는 거예요. 7인이 하나씩 차례로 띄어지면서 전무후무한 그런 대재앙이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하시더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인자 앞에 서기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피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날마다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게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의 때를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 정확한 날짜를 맞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3장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습니다. 자, 교회가 올라가면은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상급을 심판받습니다. 상급 심판, 어떤 상급이 되는지 결정한다라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공적 심판이다라고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그렇게 되리라. 이게 바로 상급 심판이고요. 공적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던 우리의 공적이 보석이나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지푸라기나 뭐 이런 것들로 지어집니다. 보석으로 지어지면 거기다 불로 태워도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나무나 지푸라기로 태운 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적도 없이 전부 사라져버리죠. 그나마 나무로 튼튼하게 지어진 집이다라고 하면은 불타서 그을리거나 좀 있지만 형태는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지어졌다. 불로 태워버리면은 그냥 금방 조금 있으면 재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자,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이처럼 불타버리면 그 사람은 손해를 당한다.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상급 심판입니다. 공적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나 금이나 은같이 불에 잘 안 타는 그런 물질로 공적이 세워지면 이 사람들은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시는 거죠.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왕관처럼 생긴 왕들이 쓰는 권세자들이 쓰는 면류관을 이제 디아데마라고 합니다. 왕관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스테파노스는 선수들이 경기에서 1등 했을 때 받게 되는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면류관이 바로 이거예요. 디아데마가 아니고 스테파노스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에서 1등하면 면류관이 상급으로 주어지죠. 바로 여기서 나온 기인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스테파노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되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시험을 통과하고 그래서 얻게 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42km를 달려갈 때 심장이 터질 것 같겠죠. 일정한 속도로 그렇게 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년간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운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마라톤을 완주 못합니다. 중간에 아마 심장이 멎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수년 동안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어지는 상급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그게 바로 면류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을 그대로 가라. 굳건히 붙잡아서 그 길을 가라 이겁니다.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내가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좁은 길을 계속하라. 좁은 문을 향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 그래야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자,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 끝까지 결승문에 통과한 자를 말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게 될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기둥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모두 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 할지라도 등급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순교자들과 일반 성도가 차이가 나고요. 사도들과 제자들과 또 일반 제자들과 또 차이가 납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요. 별과 별의 영광이 전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라든지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찌드케노, 여호와 로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참으로 단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도성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몰라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죄로부터 건져내실, 즉 구원하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천국 가면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름이 다르게 주어질지 몰라요. 어떤 이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영원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예전의 이름을 이제는 다시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이름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고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 또는 그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부된 교회를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온 땅이 당하게 되는 그런 극심한 환난을 피하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요, 교인의 숫자나 교세나 또는 교회의 능력의 유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미 배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335 집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를 찾기란 쉽지가 않죠. 굳이 제 생각엔 그런 교회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지하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초대교회 때로 지금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하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합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으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리실 때처럼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주일 예배도 그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집에서 머리 되는 남편이 성경을 펴놓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면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마지막 때 교회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요, 진짜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코로나가 온 지구를 뒤덮었지 않습니까?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몸에 백신 주사를 집어넣게 한 때가 바로 이 코로나 때고요. 그때 저희 교회도 폐쇄됐었고, 강제로 폐쇄됐었죠. 경찰에 고발당하고 폐쇄됐었고, 저희는 그때 한 30명쯤 남은 교인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파트다 보니까 조심스러웠죠. 왜냐하면 이웃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무슨 007 작전 하듯이 들어왔습니다. 한두 명씩 나누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요.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는 찬양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모든 창문과 문을 전부 닫고요. 그리고 최대한 소리를 낮춰서 찬양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모여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또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그때는 그렇게 종말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가 끝나니까 다시 또 예전과 같은 교회가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자유로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그 이후로 코로나가 끝나면서 교회 건물을 한번 얻어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2년 동안 다시 외부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은 다시 건물을 내놓고 지금은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교인들이 나오질 않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자기 집을 헌신하면은 굳이 교회 건물을 얻을 필요가 없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다가 또 다른 가정이 합류하게 되면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굳이 애써서 세상 교회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를 굳이 만들어야 된다,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남성교회가 있어야 된다, 여성교회가 있어야 된다, 세상 교회들이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눈에 띄는 교회는요, 정부의 감시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교회에 대한 그런 압수수색하는 걸 보니까 아마 교회도 조만간 크게 한번 공격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은 교회가 세상 교회가 아니고, 크거나 화려한 건물도 없고, 또 사람도 없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며, 또 오히려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수근수근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 이단이 아닌가,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이미 코로나 때 저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 전에 이미 WCC라든지 이런 배교했을 때 그때 이미 다 무너진 거죠. 환란의 때가 되면은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리고 이런 조직적인 교회들은요, 환란을 피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교회들은요, 전도를 못해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말을 못합니다. 영국의 예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데 구속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만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호주에서는 그 성전환자들이 다시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기만 해도 지금 죄가 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건 괜찮은데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지 말라는 거죠. 그냥 한번 바꿨으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 여기에 어떤 기독교인이 관여하면 그 사람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안이죠. 이거 형평성이 없는 법이고요. 이거는 결국 많은 사람들을 성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법안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전국에 있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받은 책 제목이 뭐냐? 내 친구 김정은. 책 제목이 내 친구 김정은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다 비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김정은을 친구라고 부를 정도면은 이거는 뭐 공산주의를 대놓고 찬양하는 것과도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김정은이 여러분들의 친구입니까?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친구입니까? 김정은은 살인마잖아요. 자기 친척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마귀 같은 자가 김정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는 악마의 화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뚱뚱하고 후덕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완전히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 김정은을 친구라고 부르는 그런 책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도대체 어떤 걸까? 지금 분노가 생기지도 않아요.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분노도 안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잘못이에요. 교회가 진리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를 보고도 입을 닫아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전부 다 미혹되어 버리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양성이라고 표현하죠. 공산주의도 뭐 한 사상이고 민주주의도 한 사상이고 모든 걸 다 포용해야 돼.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포용해야 돼. 이게 바로 자유주의예요. 절대 진리가 사라진 교회에서는 자유주의가 판을 치고요. 결국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근데 굉장히 고통스럽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전부 미혹돼서 멸망의 넓은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교회가 지금 그 책임을 교회가 져야 됩니다. 절대적인 그런 권력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교회는 무조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북한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북한엔 교회가 없어요. 진짜 교회는 물론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가 있다고 하지 못합니다. 드러나질 못해요. 절대 권력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러한 앞으로 환난의 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또한 포기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요, 홍수가 나도 바닷물이 휘몰아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도록 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가 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를 모두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대환란을 피하게 하시고 또 모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극심한 환란이 이 땅에 몰아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신부 교회들을 그 전에 미리 불러 올리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란 생각을 가지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부 교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하에서 외롭게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